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폭염 가운데 너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은 결과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받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신 결과, 간구하는,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12장 말씀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에 이제 있을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히 오늘 함께 읽어봤던 내용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시는데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통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말씀과 동일하죠. 그의 찌른 사람을 볼 것이고 각 족속이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12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12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허락하는지,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말씀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12장 9절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 이게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 결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구원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 결과 그 첫 번째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오늘 나온 내용에 나오는 모든 지칭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찌른 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 받은 자,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즉 오늘 말씀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장자가 되었다. 모든 죽은 자의 살아난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즉 오늘 스가랴 말씀의 10절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라보고는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외형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만나면 어떤 뜻이냐면 교통하다, 유심히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해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와 교통하여서 기도해라. 그를 유심히 관찰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와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각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부릅시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의지합시다. 다른 것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통과되는 겁니다. 항공우주법에요, 항공보안법에요, 제15조에 보안 검색에 면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공항을 나올 때에 꼭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검사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뭐 잘못된 거 갖고 왔나?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면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로 여행하는 대통령, 그의 배우자, 혹은 외국에서 나오는 국가 원수, 그 배우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외교 행랑. 다른 짐들은 다 검사를 하는데 외교 행랑이라는 것은 검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안 검색을 피해야만 되는 국익, 믿을 만한 존재라는 뜻,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재원교회성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와서 저에게 막 이것저것 얘기해봐요.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다 듣습니다. 그래?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기도 하겠지만 거의 들어주지 않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듣긴 들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내 배 아파 난 아이가 와서 응행 한마디만 해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다 들어주거든요. 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자격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그 찔림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 결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기또 골짜기 애통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희생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을 중심으로 놓는 기도이냐? 무기또 골짜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기또 골짜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 큰 기도가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알려면 역대하 35장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역대하 35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역대하 35장에 그 요시야 왕이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허무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아시리아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가 점령당하는 것도 이게 시간 문제예요. 그때에 이집트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요시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가, 저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남유다 너희까지 점령하면 당장 우리와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줄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나 명나라와 전쟁할 거니까 길만 터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아수르와 전쟁하면 어디에서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어요.
국력으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거기서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왕이 죽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전쟁에. 근데 앞장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집트가 와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돌아가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시리아는 저기 남유다 봐봐. 왕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대적인 이집트와 싸웠어. 쟤는 우리 편이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아요. 지켜줘요. 그러면서 그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은 허무했을지 몰라도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보호했다. 신학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예수님의 모델이다.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을 구원한 모습. 지금 이 애통이 그런 애통이에요.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 요시야 왕의 희생의 애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애통. 십자가를 묵상하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간구한 심령이 부어진 결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의지하냐? 십자가, 나를 위한 희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의 골짜기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무기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아마겟돈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아마겟돈이 히브리어인 무기또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즉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담겨져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3,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목을 박으셨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께 의지할 때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묵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묵상책을 보면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장 한 장 챕터가 있으면서 하루에 하나씩 그냥 쭉 한 번에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책인데 거기에 66번째, 66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한계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랑의 한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사랑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존 파이퍼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존 파이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했냐면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제불능의 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행할 것을 구분해라.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것. 존 파이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할 것은 분노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줘라.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싼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선을 베푸는데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그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것이고 네가 사랑해서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여서 그가 회개하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것과 내가 하지 말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해야지 몇 번을 결심하고 딱 나왔는데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화가 팍 치밀어 올 때가 있거든요. 화가 팍 나요.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나도 구제불능이었고 나도 원수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라 진노의 쌓임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는 나의 구원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게 하는 귀한 능력입니다. 원수를 보며 진노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당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점차 넓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영역은 확장됩니다. 아멘. 정말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줍시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 중심의 기도.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십자가를 삶에서 실천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 내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구원은 개인의 기도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기도는 각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여름 성경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빠진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 당시에 규배야, 너 천국 가냐? 아, 천국 가죠. 쉽게 말했어요. 나 천국 가지. 내가 천국 가지 당연히. 그런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뒤에 와, 나 지옥 갈 뻔했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에게 두 딸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못 가요. 제 두 딸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두 딸이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몇몇 성도들은 재밌는 일을 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제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회중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자기 기도하세요. 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기도로 내 자녀와 부모를, 내 배우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각각이에요. 각각 기도하라, 각각 기도하라, 각각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 입술이 변화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당신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었다 하자.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0절 말씀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내 신앙은 아무리 노아라도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자기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지극히 개인적이며
지극히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공의적인 기도든 중보기도든 개인의 간구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바는 분명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 입술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임한다면,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전쟁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간접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막 몰려올 때에 각자의 무기, 총, 화살, 창을 가지고 적을 대비합니다. 막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겁에 질려서 지휘관이 쏘지 마! 아직 아니야! 라고 할 때 먼저 쏴버려요. 막 쏘다가 아무것도 한 대도 못 맞히고 정말 중요할 때 총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떠합니까?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지휘관이 쏴! 지금 발포해! 안 쏴요. 기다려요. 겁이 났든지 믿지 않든지 안 쏴요. 그러다가 하나도 못 쏘고 죽는 거예요. 변상욱 기자라는 사람이 큰 뉴스 매체에서 작은 매체로 옮기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작은 데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최선을 고르려고 하는 것이 차선을 고르는데 방해가 된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데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못할 때도 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금이 있습니다. 황금도 있고 사금도 있고 백금도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재영교회에 지금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 기도하는 심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이 부으신 결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허무한 죽음을 피하고 강력한 능력을 무한으로 받으며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외치는 그 간구하심, 그 간구하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기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내 입술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